영화 반지의 제왕 마지막 편을 보게 되면 네네소르라는 한 군주가 등장됩니다. 영화에선 섭정왕으로 나오는데요. 이 군주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용감했고 둘째는 좀 온화했던 아들이었죠. 근데 문제는 아버지는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용맹한 아들을 이뻐했고 얌전한 둘째를 그렇게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큰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자 아버지는 시리에 빠집니다. 그리고 둘째가 자신이 맡은 어떤 중요한 도시를 적에게 빼앗기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네가 형 자리에 있었다면, 그러면서 오히려 첫째가 살아오고 또 둘째가 잘못되기를, 그런 막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이에 둘째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가망 없는 전쟁터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부하들을 다 잃어버리고 본인은 간신히 생명만 부지한 채 그렇게 성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잃었다 여기고는 절망을 하죠. 마침 대군이 성을 다 포위하고, 그리고 군사들에게 왕은 소리칩니다. 포기해, 살고 싶다면 도망쳐. 절망한 왕은 자신과 자신의 둘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그래도 여전히 소망을 품은 마법사에 의하여 그 선택에 제지를 받습니다. 제가 이 소리를 꺼집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그 관계의 핵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소망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대감,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어떤 설레이는 마음. 만약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런 기대감이 사라진다면, 만약 부부관계에서 소망이 사라진다면 바로 부부관계는 깨지게 되죠. 부모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소망과 기대감을 잃어버린다면 부모자녀 관계는 매우 거친 환경이 계속되겠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한 혹은 우리 일터에서 어떤 저분을 만나면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겠거나 혹은 공동의 유익을 받을 수 있겠거나 기대하게 되면 마음을 활짝 열고 교제하게 되죠. 그러나 난 저 사람 더 이상 소망할 게 없어, 저 사람은 내게 손해만 돼 라고 기대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을 닫게 되고 그리고는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가득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이 로마 교회의 갈등 상황, 믿음이 강한 자는 약자들을 멸시하고 또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강한 분들을 정죄하고 심판했던 공동체. 바울은 급기야 1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지침을 내립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런 약점을 담당해라, 짊어져라. 그리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시 이 인간 지침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하는 삶, 또 약자들의 약점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품는 삶. 여러분,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루 종일 일터에서 피곤한 상태로 집에 왔다가 쉬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배우자와 또 가족의 필요를 위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가족의 필요를 위해 헌신하는 삶, 쉽지 않습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말, 또 나의 욕구를 주장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이웃의 필요를 들어주고 경청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쉽지 않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소망이란 단어를 이렇게 강조하자. 4절을 보시게 되면 바로 소망을 가질 때에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여유가 생기게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머리 갈 것 없이 우리 어머님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은 남편에게서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힘겹게 사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어머니 마음속에는 자녀를 향한 기대감, 또 이 자녀를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평생 자신의 온몸을 불사르며 자녀를 헌신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관계이든 혹은 부모자녀 관계이든 일터에서든 어떻게 소망이 계속해서 넘치는 그런 관계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이 가득한 인간관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로,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실 때 소망이 생깁니다. 모든 관계는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기회라고 여길 때, 그때 우리는 인간관계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결단하라.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결단하라. 바울은 앞서 인간관계 지침에 있어서 자신을 기뻐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면서 바로 하나의 살아있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품으셨죠. 그렇죠? 자신은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한 분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품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마땅히 취할 기득권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노예가 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품은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억울한 재판, 수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와 조롱을 받으셨죠. 가령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쳤고요. 얼마나 그런 자존심에 손상을 끼치는 행위입니까? 그리고 머리를 쳤고 심지어 침을 뱉었고 그리고 꿇어 절함을 겪으셨습니다. 바울은 시편 69편 9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고통받음을 이렇게 인용하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품는 그 대가가 누군가에겐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부추길 수도 있어. 왜 그렇게 참아? 결단해. 그리고 화를 내봐. 아니 뭔가 심판해봐 라고 그렇게 충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닮아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엇인가?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의 그 이름을 어떻게 드높이기를 주님은 원하실까라고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웃관계에서 혹은 부부관계에서든 부모자녀 관계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관계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수모를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받으신 수모만큼 받진 못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관계 속에서 인내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채찍 맞으신 만큼 고통을 겪은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갈등이 없는 관계는 아무데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천국 아닌 무덤 말고는 언제나 갈등이 있어요. 부부관계도 갈등이 있고 부모 자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또 정말로 연인과에도 갈등이 있죠.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아무리 갈등을 겪는다 할지라도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설사 원인이 있다라고 여겨서 원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원망한다 한들 시간만 낭비될 뿐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누군가 가장 먼저 이러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닮아야 할 주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배워야 할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보게 되면 바울은 종종 자신에게 이 가시를 치워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어떤 육체의 치명적 질병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 바울의 그러한 쓴 서신서의 문맥을 보게 되면 인간관계의 고통이 가시라고 해석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비방을 받고 오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바울이 작정하며 기도했어요. 주님, 이 가시를 제발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인간관계의 고통이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단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관계의 고통을 겪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절망하죠. 또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데 단칼에 해결해 주시면 안 되냐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 능력이 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그 속에서 너는 주님을 닮아갈 은혜를 이미 충만히 받았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은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생각을 하십시오. 어떻게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언행을 하리라.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를 품으리라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이 싫어 도망가겠다고 작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내가 처음에 피해서 도망했던 사람보다 정확히 갑절로 더 심각한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쉽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속에서 주님을 품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주님처럼 인내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주 앞에 머리를 숙일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결단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인간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자기 성찰하시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이 가득한 인간관계가 되려면 내가 먼저 충전이 되어야 돼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충전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인내와 위로를 충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맨정신으로는 그리스도를 닮겠다는 결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성경을 묵상하고 통독하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충전을 경험합니다. 마치 핸드폰의 배터리가 나가면 전원에 연결하여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소망이 충만하게 들어오게 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소망을 통해 인내와 위로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비방을 받았다는 시편 69편을 인용하면서 바로 성경의 목적을, 이렇게 성경의 유익을 제시합니다. 4절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자, 문맥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교훈이란 무엇이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기뻐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훈을 위해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바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인내를 채우고요,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왜요? 성경 읽을 때마다 소망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 여러분, 앞서 인간관계 어려움이 바로 소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했죠. 부부가 잘 참다가도 더 이상 배우자에게 기대할 게 없게 되면 인내를 포기하게 되고요, 위로 대신에 거친 말이 오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또 일터의 동역자들, 동업자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인내와 위로가 바닥이 나거나 혹은 내 속에서 서서히 짜증이 올라오거나 혹은 거친 말이 자꾸만 나오게 되면 여러분 방전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 붙잡고 골방에 들어가 주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을 솔직히 오픈하고 주님 채워주십시오. 인내와 위로가 바닥난 나이다. 하나님 소망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요. 예. 여러분 어떠한 소망을 지금 주 앞에서 품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가령 예를 들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기 전 그는 그냥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는 평범한 가장일 뿐이었었어요. 그렇죠? 그저 물고기 많이 잡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평범한 그런 가장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가 어떠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시몬 나를 따라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더 이상 물질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사람을 낚는 사람, 그런 새로운 소망을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소망을 경험하셨습니까? 예. 제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던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제 마음은 허망함이 가득했고 뇌세적 그런 부정적 신념들이 너무나 가득했었습니다. 너무 인생에 사는 게 소망이 없었고 재미도 하나도 없었죠. 죽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인생에 왜 사는지의 그런 가치를 찾지 못할 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어떠한 이유로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때 저를 만나 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제게 소망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제게 비전을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서경철은 멸망했을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요. 그리고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이웃을 향한 소망도 주님은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맥진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보시면 중간에 예레미야를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항과 반역을 일삼았죠. 하나님 너무나 애달프셨어요. 마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반항과 반역을 일삼는 사춘기 청소년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면서도 우셨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소망을 이렇게 피력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당신의 백성을 때리시면서도 그 들끓는 아비의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끝까지 이러한 소망을 나누십니다. 31장 1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반항하는 자녀들이 회복될 것을, 반역하는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끝까지 하나님은 소망을 부어주셨어요. 혹시 우리 중에 사춘기 자녀들의 반항과 반역으로 고통하는 엄마들, 또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에 빠져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함께 울게 되고 그러면서 소망을 품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망 중에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너도 마음이 아프지? 그게 바로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너도 내게 그렇게 반항하고 반역했잖아. 그러나 결국은 네 자녀가 돌아올 거야. 네 자녀가 회복될 거야. 여러분 그런 소망을 성경을 통해서 충전을 받게 돼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제 모교회는 건축 부채로 고통하고 있었고요.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로 정말 아무 사역도 할 수가 없었던 교회였었어요. 주변에 사회적 고통하는 지체들이 많았지만 소외된 이웃을 품을 여유가 없는 교회였었죠. 주일학교 재정이 없으니까 아이들 떡볶이 사주는 것도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부모들의 대부분이 다 서민들이었기 때문에 학원도 갈 형편이 안 되는 애들이 많았었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벅찬 소망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시절에 제일 많이 선포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이었는데,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계속 선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요. 또 창세기 22장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벼가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시편 2편에 보게 되면 자막에는 없지만 내게 구하라 내게 주려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소망 없었지만 성경 읽을 때마다 소망을 품고 소망을 선포케 하셨어요. 그래서 봉천동의 아이들에게 너희들 강국을 이룰 거야. 너희들 열방을 정복할 거야. 너희들 지도자가 될 거야. 얼마나 많이 소망을 품고 나누고 뜨겁게 헌신하며 예배했는지 몰라요. 근데 벌써 그때가 10여 년 훨씬 이제 지난 시점이 되었는데, 지금 그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에 벌써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3분 나왔고, 전도사님 2분, 사모님이 나왔고, 선교 헌신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그런 일꾼들이 아름답게 남아서 그 교회를 잘 지키고 있어요. 오늘 방학 기간 우리 엄마들 집에서 계속 아이들과 돌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밥 해주랴, 빨래 해주랴. 아이들은 더럽게 말도 안 듣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엄마들, 아빠들 반드시 약속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을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골방에 들어가셔서 성경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 어린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부모가 성경의 소망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들은 쉽게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 놓고 인내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가 거친 그런 육신의 혈기를 발휘할지도 모르고요. 또한 여러분 세상살이에 아이들 많이 지쳐있거든요. 여러분 이미 아이들 초등학생만 돼도 입시사회 내가 점수 하나 때문에 등급 떨어지는구나, 0점 몇 점 차이로 등급이 하락되는구나, 나는 상위권들이 왜 그냥 깔아주는 자인가, 또 외모로 부모의 재력으로 어디 사는 것으로 이미 평가되고 있다는 걸 아이들 다 알아요. 부모가 성경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소망을 받기는커녕 엄마 아빠 아무리 예배드리면 뭐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를 바라보는데 아이들은 여러분에게서 튕겨서 나갈 거예요. 잔소리 그만하시고 오히려 성경의 소망으로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세요. 아이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제 학교 동기인데요, 40대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중국으로 이제 선교사로 나갔어요. 자기 아내와 또 아주 이쁜 어린 딸과 더불어. 그러다가 3, 4년 전이었는데요, 사모님이 40대인데도 불구하고 암을 앓으셨고, 그리고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했는지 몰라요. 어린 딸, 그리고 선교사님인데, 근데도 그 딸과 함께 선교사로 다시 선교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중국 상황이 안 좋아서 태국으로 사역지로 옮기면서 그 어린 딸과 더불어 여전히 선교지에서 계속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어제 문자가 왔어요. 그 친구에게서 잘 지내니? 잘 지내, 잘 지내.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제게 선교 편지를 보내줬는데요, 선교 편지 행간 속에 이러한 삶을 보여주었어요. 자기 딸과 더불어 선교지를 계속 보고 있고 이제 개척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어린 딸과 더불어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2-3시간씩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너 대단하다. 진짜
훌륭한 선교사이자 아빠다 격려하니까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몰아가셔. 나를 몰아가셔. 나를. 맞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처럼 아이들 앞에서 많이 죄를 저지르잖아요. 부족할 때가 많아요. 똑같이 돈 강조할 수 있고, 똑같이 부동산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비칠 수도 있고, 똑같이 아이들 앞에서 전혀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부모가 주 앞에 엎드려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와 본질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 소망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약점을 다 알아요. 여러분의 약점, 부족한 거 다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또 그 잔소리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부모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 너무 약점과 단점 많아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엎드리는 분이야. 무릎 꿇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보다 더 정말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소망 품도록 돕는 분이야. 돕는 분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소망이 가득한 아버지들, 또 소망이 가득한 어머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그래서 밀려던 성경 통독 다 회복하시고요. 그래서 성경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인내와 위로를 나누어가는 성경의 사람, 소망의 사람, 인내와 위로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망이 가득한 인간관계가 되려면 여러분, 화면 가득히 예배의 공동체가 될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예배의 공동체. 우리 가족도, 우리 방황하는 자들도, 나와 원수지간도 마침내 예배의 공동체가 될 것을 그리시고 확신하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일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서로 반목하는 그 사이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먼저 이웃을 배려하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좇으라고 말하고, 성경으로 소망으로 충만하라고 말하고 나서 마침내 바로 이런 인간관계 회복의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한 마음 한 입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출신, 그리고 직업, 그리고 가치관이 다 달라도 예배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여러분, 성경적 비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수많은 열방 백성들, 한국인, 또 일본인, 그리고 중국인들, 또 러시아 사람들,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들이 예수 보혈로 흰옷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또한 저 장면을 계속 묵상해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을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교제하는 분도 하나님 보좌 앞에 있지만, 여러분 마음 문을 닫고 난 저 사람만은 싫은데 꺼리는 분조차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 앞에 영원히 찬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나의 원수가 마지막 날 예배하는 대열에 서 있는 걸 보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인내하실 수 있어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전체 성경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죠. 너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마. 주님이 세운 사람 네가 비판하지 마. 너는 절망해도 그에 대하여 그가 여전히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분명하니 넌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변 지체들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 이미 나는 그 사람 변화될 것 생각하지 않아 라고 절망하여 인내와 위로를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수모와 조롱을 인내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분의 눈에는 당신의 고통을 통해 변화받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그 기쁨, 어떤 기쁨이에요? 자기의 고통으로 생명을 받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할 수 있냐고요? 맨정신은 안 돼요. 그러나 그 이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그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수모를 참을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포기할 권리가 없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에게 여전히 오늘도 호흡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주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보좌 우편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증표입니다.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변화되어 나와 함께 감격스레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의 날이, 예배의 공동체를 이룰 날이 다가옴을 기대하고 믿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서롱 공동체가 세워진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죠. 오늘 6절 말씀이에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보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을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북한산 국립공원의 이 골짜기에 거룩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고요. 저 내부순환도로 또 홍제천을 통하여 서울 곳곳에 생명이 아름다운 예배가 울려 퍼지는 데 쓰임받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로마교회처럼 서로 멸시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 케이스가 1903년 원산에서 있었습니다. 원산. 그 당시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산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회로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로 자매 선교사님들, 화이트 선교사 같은 자매 선교사님을 통해서 모임을 시작했다가 거기에 하디라는 한국명 하리영 선교사님도 참석을 합니다. 이분은 본래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왔었어요. 3년간 열심히 그렇게 자신의 전문 지식과 또 열정으로 사역했지만, 그러나 그의 한 보고에 이러한 참담한 심경을 고백합니다. 선교사역의 실패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안겨주었고 사역을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한영혼 목양하시는 분들, 섬김이나 주일학교 교사들, 나 실패했어라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절망.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이들 변화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수고와 땀방울 흘려도 사랑방 지체들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걸 느낄 때,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절망. 근데 그때까지 하디는 그 실패의 원인을 다른 데서 자꾸 찾았어요. 다른 데에서. 근데 이거 기도회를 통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바로 실패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바로 자신의 교만, 또 심령의 강팍함, 믿음의 부족 때문에 있음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하디가 기도회 중에 벌떡 일어나 동료 선교사들에게 솔직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동안 그저 나의 잘난 것, 능력, 학력, 실력을 의지했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회개했냐면 솔직히 저는 민족적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 미개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무식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이렇게 고통에 자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8년 전, 9년 전 처음 방글라데시 갔을 때 얼마나 우리 깔봤어요, 그 나라를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은근한 우월감에 저도 사실 사로잡혀 있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 강자는 약자를 멸시했던 것,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내 마음의 어떤 판단으로 인하여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 작은 판단으로 인하여 성령은 임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디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오픈하자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은 놀라운 영적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 한국인들과 더불어 예배하는 자리에 동일하게 이 벽안의 선교사가 일어나 똑같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제 민족의 우월감만을 여겼고 제가 당신들을 깔봤습니다. 당신은 무식하고 미개하다고 여겼습니다. 제 죄를 회개합니다. 그 다음 주일날 존 로스 선교사의 한글 선생이었던 진천수 씨, 그가 예배가 끝나고 회중 앞에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무지해서 아내를 죽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했습니다. 아내가 외롭게 병마로 사투하는 기간 동안 자신은 술을 마시며 방탕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내를 저주했다라고 울면서 자백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 안에 인간관계에 소망을 품고 끊어버리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죄악들을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평양의 1907년 영적 대각성의 운동으로까지 발전이 되었고 1910년 우리가 모든 나라의 모든 걸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혹독한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민족의 소망을 잃지 않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에 탁월한 정치가가 나온다 한들 우리 민족은 하나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 나와도 민족의 어려움은 극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비방받으신 그리스도를 품고 날마다 성경 안에서 소망으로 충만하여 인내와 위로로 우리 이웃들을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겸손한 헌신 속에 민족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민족은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한국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성경적 비전과 소망에 붙들리셔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위로와 인내를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계속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웃 먼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미성숙한 자신 마음으로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와 위로로 대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여러 번 우리의 바닥을 드러냈고 우리 마음에 깨어진 마음, 죄책감으로 고개를 숙이나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 자비로우신 주님, 좋으신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 발걸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달려와 와락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품 안에 안기어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움받고 원망과 비판과 미움을 내려놓고 소망과 인내와 위로로 이 시간 채우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